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요즘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왜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왜 믿음인 것 같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인격이고 믿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가 이렇게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사람은 그 안에 속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속 사람이 영적인 사람, 속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이요, 진짜더라고. 그러니까 그 진짜가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 진짜가 온전하게 되는 게 믿음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키워야 돼요. 믿음의 생명을 잘 키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이쁘게 만들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면 믿을수록 알게 되는 게 그 믿음 자체가 내게 있는 믿음 자체가 나 전부구나. 나의 이 존재 전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가느냐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갖고 해야 돼요.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고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으면 새로운 영의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의 생명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매일매일 내 믿음은 온전한가, 내 믿음은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꾸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그래 잘 믿고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어차피 세상은 그냥 저절로나 온전하게나 되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어차피 별 변수가 다 있고 별 파도가 다 있고 별 어려움이 다 있고 별 일이 다 있다. 어차피 온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는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보니까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자, 성경에 일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내 기분과 내 느낌은 굉장히 버려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정말 쓰레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섬기다가 보면 나를 섬기는 것이 되고 나를 섬기면 우상 중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느낌에 이거 큰일 난 것 같다. 이걸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대로 큰일 난 것 같아도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서 참 그게 있어서 이게 참 곤란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복 주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도 그걸 붙잡아 성경에 이런 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꽤 많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말씀드릴게요.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들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설교학에서 이렇게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되 10번은 이야기해라. 그래야 들린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할 때 몇 번 이야기하면 들리면 그 말씀을 꼭 취해야 돼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목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저 목사님이 율법적인가 아니면은 진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가. 진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저 자기가 이렇게 물러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어디 다른 교회 찾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좀 진실한 사람이에요. 좀 교회에서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좀 미안하고 그러면서 또 그거 견디기가 쉽지 않다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자기가 참 유약하더라. 마음이 유약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 봐도 상대방 쪽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본인이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지켜줘요. 반드시 지켜주더라고. 제가 본 바로는 그랬어요. 그 교회가 막 풍비박산 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꼭 지켜주더라고. 자, 그 목회자도 그렇다면 사람 우리 여러분 평신도도 안 그렇겠냐 저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원칙만 지키면 돼요. 성경의 원칙만 지키면 돼요. 성경의 원칙.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그 정신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이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실패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끝난 것 같아도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간당간당하지만 결국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겨내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다 그러고 가고 있지 않나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있고 이기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누구 이야기를 안 해도 경험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결국은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게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배워내는 거예요. 야, 그거보다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게 없어요. 내가 다치고 아프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시고. 그럼 그걸 잘 취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편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최소한 내가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최소한 사단에게 속아서 그 속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더 이하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요번에도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제 갚아 나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도 배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 나왔어요.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나도 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요번에 부활절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도 좀 힘써서 헌금하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같이 좀 힘써서 해야 안 되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한 걸음. 그러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전도되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록하고. 이게 신기해요, 나는. 그 민향기 집사님이 어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분도 몇 주간 이제 일부러 등록을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봤어요. 민향기 집사님이 그래서 어제 사진도 찍고 했지만은 그분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뭔가 하면 자기는 그래서 거기 민향기 이름을 안 적어놨더라고. 그 전도했는 건데 분명히. 왜 나 안 적어놨나 봐. 자기는 한 게 없대. 그 민향기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하면서 야 이분이 참 착한 분입니다 이러더라고. 민향기 집사님을 어제 새가족부에 있는 분 알죠? 예. 자기는 전도에 한 게 없대. 그냥 자기 따라 나와가지고 그냥 들고 나온 것밖에 없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잘 믿었던 사람이더만요. 그분이 잘 믿었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안 다닌 거예요. 그냥 안 다니고 있다가 민향기 집사님이 서로 이제 사람이 좋은데 민향기 집사님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 이 소리를 듣고 자기도 그러면 따라 나가 볼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꼭 노는 입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는 입에. 그냥 노는 입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딱 딸려오면 이렇게 전도해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남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은 좀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아니면 누가 건져주겠어.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내 부모 누가 건지겠어요. 내가 아니면. 그건 뭐 축복 중에 축복이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그래 어쨌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꼭 믿어요. 어제 예화로 말씀드린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잖아요. 결국 그 아들의 축복을 보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뭐 아버지대로 일찍 좋은 데로 가셨잖아요.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자식 잘 되면 옛말에 자식 잘 되면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그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저 박성구 우리 아버지 이름입니다. 박성구가 잘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왜냐면 진짜 개망나니 개망나니. 왜냐하면 이 20살에 결혼해가지고 집에 있는 집문서 이런 문서 다 팔아치우는
그리고 술은 안 먹었지만은 화토를 하면서 집에 내가 우리 아버지 봤잖아요. 집에 항소를 훔쳐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자기 집 거를 소를 훔쳐가더라니까. 둘이 한 사람은 망보고 자기는 그래가 자기가 들고 가도 이래 해가 들고 그걸 갖고 소를 갖고 가. 진짜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맨날 그 밥상 다 짜들어 버리고 맨날 뒤집어갖고 우리 큰형님하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나는 맞은 기억이 안 나. 감사하게도 이게 과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게 나는 진짜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 둘째 형님은 그 상처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요즘 만나면 그랬다고 했죠. 예? 뭐라고 했어요? 둘째가 이제 좀 장애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있는데 하도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별로 표시는 안 나는데 입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네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제일 안 맞았다 이랬거든. 우리 둘째 형님 보고 그래 자부심을 가지고 제일 안 때렸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 형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기억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 기억하면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만큼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안 때렸다고 그러니 참 진짜 얼마나 나빠. 그리고 바람 피웠지, 하도 쳤지. 아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옆에 진짜 장가 하나를 잘 갔어요. 장가 하나를. 기도하는 여인에게 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또 기도하는 기도로 고집 피우는 사람에게 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아무도. 그래도 시골에 가면 제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동네에서 제일로 부러워하는 집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예. 감사하게도. 또 우리 집에 첫 번째 전도를 받은 우리 동네에서 첫 번째 전도를 받은 옆집이 첫 번째 전도를 받더라고. 그 조건사님이라고. 그 집은 그 시골에서 아들만 7인가 5인가 그래요. 그래가 제일 못 살았어. 진짜. 그러면서도 그 조건사님은 맨날 뭘 했는가 하면 그 1년에 12번 제사가 있고 굿도 심심찮게 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런 집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전도를 받으면 안 되는 집이야, 그 집은.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제일 맨날 짜들고 맨날 싸우고 맨날 그랬던 집인데 거기 전도를 왜 받겠어? 니나 잘해라 이러지. 그런데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돼가지고 그 조건사님이 믿기 시작하니까 잘 믿더라고. 그분이 잘 믿더라고. 굿하듯이 믿더라고. 제사 지내듯이 철저하게 믿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어차피 남편도 없으니까 그분은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교회에 와서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저번에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잘 못 오시는데도 그냥 가방 딱 하나 싸들고 저녁이 되니까 그냥 교회 가시더라고. 교회로 자러 가시더라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편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니까 그 집이 지금 어떻게 되는 그 큰아들하고는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 가르쳤어요. 그래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시골의 갈동교회 지금 주동 장로님이에요. 주동 장로님 돼가지고 그 교회를 잘 이끌고 있어요. 그 시골 교회인데도 매월 60만 원씩 선교하더라고. 자기 그 시골 교회면은
교회 목사님 사례비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60만 원씩 선교를 하더라니까요. 선교를. 그렇게 할 정도로 하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 집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이 되니까 형제들도 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 집 식구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큰형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큰형님한테로 이렇게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다 그쪽으로 제일 못 살았던 집인데 다 이렇게 주더라고. 그 형제가 또 그래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이 지금 가면 제일로 동네에서 들어가는 입구, 제일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그 축사하고 이런 걸로 쓰더니, 그래 그 집에 팔았어요. 우리가 그 땅을.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있던 그거 그래가지고 저 우리 삼형제가 그 땅 받아가지고 예정이도 제가 미국 유학도 보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난 진짜 신기해요. 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우리 시골 땅이 있긴 했는데 그거 우리 아버지가 벌써 다 팔아먹었을 텐데 예? 안 팔려가지고 못 팔았어. 하도 값이 싸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몇천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큰형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그런 기억들이 저는 나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여기는 어떻게 도로 하나가 안 나냐 이러더라고. 고속도로 하나라도 나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라도 좀 하면 우리가 좀 쓸 텐데 오죽하면 그 소리를 했겠어. 오죽하면. 그런데 도로가 안 나고 거기에 뭐가 났는가 하면 도청이 이전했어요. 그 옆으로. 호명면으로 예천 도청이 갔어요. 바로 옆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팔았어요. 우리가. 적절할 때.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착착하게 보석하는. 그래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안 될까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걸 아끼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는 시간 아끼지 마세요. 밖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 릴레이 기도가 있고 막 이렇게 예사랑 잔치가 있고 하는 거는 꼭 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울타리를 여러분은 빠져나가면 안 돼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빠져나가면 안 되고 기도라는 울타리 빠져나가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죽어라도 해야 돼요. 죽어서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고 내가 우뚝 일어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내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부요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부요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